제가 이제 주중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시를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에 시를 여러 편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한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노인은 64세, 중풍으로 누워 수년째 산소호흡기로 연명한다. 아내 박씨 62세, 방 하나 얻어 수년째 남편 병수발한다. 문 밖에 배달 우유가 쌓인 걸 이상히 여긴 이웃이 방문을 열어본다. 아내 박씨는 밥숟가락을 입에 문 채 죽어 있고 김노인은 눈물을 머금은 채 아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구급차가 와서 두 노인을 실어 간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거동 못해 아내를 구하지 못한 김노인은 병원으로 실려가는 도중 숨을 거둔다. 이 이제 시인이 그 기사를 보고 쓴 거예요. 이런 기사, 사건 기사를 보고 쓴 시입니다. 이진명의 눈물 머금은 시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시 한 부분인데요. 이 시를 이제 소개한 다음에 이 책의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 가진 것들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되고 다정한 반려에도 종착지가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종말, 의도하지 않은 끝이 다가옵니다. 이 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수 있으나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부부의 참상이 그러한 것처럼. 이것이 내가 당신이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지나온 시간보다 더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따스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줘야 하는 이유입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파국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할 수 없는 때, 끝장날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마음이 되게 먹먹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먹먹하시겠지만 굉장히 먹먹했는데 왜냐하면 죽음과 가까웠던 제 경험 때문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제 그 응급실에 실려가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그 당시에 그때 제가 정말로 죽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폐에 물이 이제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독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막 그 기운이 없어서 까무라치다가도 숨이 막혀서 죽겠다 싶어서 막 다시 깨고 막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까지 했었어요. 이 경험이 저에게 있어서 극적인 경험이 지금도 늘 죽음을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올 초에 제가 이제 유병자도 병이 이식을 해도 보험에 들 수 있다고 해서 보험 설계를 받았는데 설계사가 가져온 보험 설계 그 만기가 100세였어요. 100세.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오래 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는 필요 없다고 다시 좀 짧게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받아온 게 90세였어요. 만기 90세. 근데 저는 이 90세도 굉장히 길어 보이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각자가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경험으로 인한 어떤 그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함부로 아는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늘 인식해야 돼요. 나의 경험이 한계가 있고 나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 각자가 아는 그 지혜의 총체, 세상의 지혜의 모든 총체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는 체 하지 말아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새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한 분이시자 동시에 세 분인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본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이 개념,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명이면 세 명이지
어떻게 한 명이면서 세 명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우리의 논리 안에서, 이성 안에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또 논증해 보려고 합니다.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욕심 같아요. 삼위일체의 신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논증이나 증명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존재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같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사실 좀 어려운 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좀 명확합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데 성령 하나님은 좀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안에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그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개신교 또 속해 있는 서방 전통, 가톨릭 전통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낸 존재, 뭐 나온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대충 들으세요. 근데 이 주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주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에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한 의견은 뭐냐면 정교회로 대표되는,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로 대표되는 동방교회의 주장인데요. 동방교회에서는 성자와 성령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게 유일신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막 이제 신학적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초기에 이제 이 삼위일체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갈라지는데 중요한 원인은 아니었지만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두 개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다르지 않다면, 그것도 근거가 있고 이것도 근거가 있다면 다른 그 두 개의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답을 절대 찾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의 의미는 뭘까? 정답을 찾고 싶어요. 하나의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마치 성경 구절마다 해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해답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인간의 욕망,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하나의 정답을 찾고 싶어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신천지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성경 구절마다 1:1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애매하지가 않은 거야. 이건 딱 이거다, 이건 딱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 내가 성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정답을 찾고자 하는, 하나의 정답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인,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의 이성을 이용해서 정답 찾듯이 찾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완벽하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성경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방 신천지의 성경 해석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많은 설교자와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성경의 의미가 하나다라고 착각해요, 자꾸. 그래서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냐면 새로운 성경 해석,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성경 해석을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성경 해석을 하면 뭔가 설교자가 굉장히 뛰어나 보이잖아요. 그죠? 그전과 다르게 뭔가 새로운 해석을 하면 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이전과는 다른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막 그 매력이 생기는 거죠. 설교를 듣는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님 뭔가 말씀이 달라.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뭐 깊이가 있는 묵상 이렇게 다르면 괜찮은데 뭔가 다르게 해석을 해. 이런 것들에 이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이전의 의미는 틀린 거고 이 해석이 아닌 이전의 의미는 틀린 것이고 이 새로운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많이 아는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기적, 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과 함께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다라고 도전을 받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니까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 아이의 자기 포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내어놓는 자기 포기와 나눔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만 먹으려 했던, 다 감추어놨던 그 음식들을 내어놓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해석을 듣고는 그래,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어? 정통적인 성경 해석이 말하는 그 기적적인 사건, 그건 틀렸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기준이 된 하나의 정답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의 정답으로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만이 진짜 성경의 의미다. 다른 건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이제 무턱대고 다 맞다, 아무 말이나 하고 이게 다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무턱대고 아무나 이 말씀 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도 추가해줘, 이것도 추가해줘.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상해지겠죠? 기준이 있어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 한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 한에서 또 전체 의미와 연결되는 한에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들을 내놓았는데 이 연구 결과에 모순되지 않는 한에서 어떤 그 기준 안에서 맞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그 기준 안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완벽하게 해답 찾듯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뭔가 정답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하는 어떤 수학 문제집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화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풍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성경 해석에 겸손한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해요. 삼위일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삼위 하나님이 각각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분으로 나와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세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아서 신앙 공동체, 교회에 가르쳐 주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에서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구로부터 받으신 것을 예수님께 주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근데 이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이라고 할 때 이 가지다 라는 헬라어 단어가 받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요. 받는다. 가지다라는 것이 받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디선가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서 받으셨겠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겠죠.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신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각각 다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 막 이렇게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주는 거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각각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서로 주고받는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밀접함이 굉장히 밀접하기에 한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주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으로 얘기를 해요.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 즉 받은 것만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는다. 오늘 첫 번째 구절에 12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 제자들의 미숙함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미숙함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경험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크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빈약한 이성의 한계,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 한계는 인간이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이 제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도 성령이 필요했고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도 하시는 성령님, 인도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떠올랐어요. 차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그죠? 길을 안내해요. 근데 그 안내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내랑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 핸들을 막 꺾어버리고 막 차를 강제로 그쪽으로 가게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 안내를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가도 내비게이션은 강제로 돌리지 않고 그냥 어긋난 길에 따라서 맞춰서 다시 길을 안내할 뿐입니다. 근데 다시 안내하는 거 보면 참 그게 대단한 인내예요. 끊임없이 계속 안내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화내지 않고 우리가 지멋대로 가도 다시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우리의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이게 이제 과거의 경험과 지식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다녀본 길이기 때문에, 계속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니까 더 빨랐다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것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안내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대부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안내를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비슷해요. 성령님의 인도도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개입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대로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내비게이션과 성령님이 다른 것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원래 원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지만, 성령님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인도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받은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어떤 이들은 실패한 예수를 대신할 새로운 계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내가 새로운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성령의 사역자다라고 말하면서 성경과 상관없는 이상한 것을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성경과 상관없는, 성경의 그 진리와 완전히 다른 이런 것들을 선포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의 인도와 계시와 깨닫게 하심은 성부 하나님의 계시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우리의 눈에 보여주신 그 성자 예수님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의 역사하심, 성경이 알려주심은 성경이라는 기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기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는 무슨 새로운 메시아니, 성경과 상관없는 다른 성경이니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인도는 미래를 알려주시지만 그것은 점을 치는 자들이 미래를 알려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이런 사람과 결혼할 거야. 앞으로 네가 몇 살이 되면 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점쟁이 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신 이유가 딱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언하게 할 때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좌절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기 위해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올 일들을 알려주실 때에도 목적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완전한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미래에 있을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선지자들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또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나라 이방의 신을 섬기고 또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전히 지멋대로 살았어요. 그냥.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만이 지금도 성령의 가르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나를 죽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만이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주일, 오늘 우리는 매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또 서로 주고받으시며 밀접한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 야고보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이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공동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또 가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한 개인으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개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서로 돕는 공동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돕는 공동체와 관계를 맺으세요.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고 서로 돕는 공동체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혼자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삼위의 관계가,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이타적인 관계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각자의 그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세요. 서로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의 것을 받아서 서로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각 위격이 다른 위격을 섬기는 듯합니다. 서로 섬기는 관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도 그래야 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서로를 이타적으로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여야 해요. 또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부어주심 없이는, 성령의 부어주심 없이는, 성령의 그 사랑 없이는, 섬김 없이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에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성령님의 인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버리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진리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를, 경험을 고집하면 미래를 향한 성령의 인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는 다른 삶의 환경, 또 윤리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매우 다양해지는 사람들의 가치, 우리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기후의 심각한 위기 등등 이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도전들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해요. 성경이 이 도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에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질문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겸손하게 나를,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과 전통을 내려놓는 그런 도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과거의 질문에 맞춰져 있는 성경의 지식,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늘 새로운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놓여진 질문에 대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새로운 도전들 속에서
새로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근거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비우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다가 혼이 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퉁이 이렇게 보자기가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제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들이 막 있는 거예요. 먹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혼납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 깨달음을 얻고 베드로가 그간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을 주실 때 이 정결 규정에 대한 율법을 주실 때의 상황과 베드로의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대답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닥쳐옵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다양한 가정 형태. 예전에는 그냥 가정하면 엄마 아빠 있고 자녀가 있고 이런 가정을 딱 누구나 다 그런 가정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고 가정들도 굉장히 많고 아이만 있고 조손 가정, 아이만 있는 가정. 또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 몇 주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런 분도 계셨어요.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입양을 하신 거예요. 애를 2명을 길러요. 입양을 해서 딸 2를 기르는 여자분의 책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또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 이분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 또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계속해서 노령화되는 이 사회. 그리고 기독교의 축소. 기독교의 그 성장이 멈추고 계속해서 축소되는 상황. 또 단순히 예전에는 소외된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단순히 가난한 자 또 뭐 이방인을 넘어서는 다양한 의미의 소수자들의 문제,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소수자들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거 옛날에 봤습니까? 볼 일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대하여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들, 뭐 인간 복제, 뭐 인간의 수명을 늘리는 일, 뭐 이런 것들. 또 뭐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안락사 문제. 옛날에는 안락사 하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들. 과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늘 새롭게 질문해야 해요. 이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늘 질문해야 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지신 하나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함이 좋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은 우리의 이해와 예상을 넘어서지만 그래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가 닥치기도 하지만 그게 좋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이해 안 되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그분의 풍성함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초대에 함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